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성경을 나란히 펴놓고 53편과 14편을 비교하면 차이점을 거의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절별로 비슷하게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딱 하나 다른 곳이 53편 5절입니다. 시편 14편에서는 이 5절, 6절 두 절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악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함부로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가난한 자들, 너희가 괴롭히는 그 자들은 결국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반면에 너희는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고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지만 결국은 두려움과 멸망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고, 그 자들에 대한, 악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그들을 향하여서 시편 14편에서는 주어집니다. 이것이 이 시편 14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5절, 6절 부분에서 악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 시편 14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안에서 악인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힘이 센 권력자들이 악을 행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괴롭히고 핍박하였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지만 실질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예배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도 이웃을 함부로 여기고 그들을 핍박하고 수탈하는 것은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이 시편 14편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53편 5절을 보면 그런 구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언약 백성들을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로 보고 이들을 사랑할 존재로 보면서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자로 이스라엘의 원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그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포로 생활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말기에 멸망당하고 바벨론 아수르로 끌려간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도 외적들의 침입을 받아서 주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서 수십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면서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압제해서 해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 주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 53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위기 상황에 놓일 때에 교회가 존망의 위협 가운데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 교회의 원수들을 멸망하시고 자신의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교회의 성도들은 그 자신들이 당한 이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위기 가운데에
이 시를 불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일제의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포로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시편 53편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지 민족주의 관점에서 한 민족, 또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노래하는, 또 정치적인 독립과 자유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만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한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나의 어려움을 그 교회의 어려움에 투영시켜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인들과 불신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그 피해 가운데서 한 가정 전체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에 쌓이기도 합니다. 악의적인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명예훼손을 입기도 합니다. 소송에 휘말려서 몇 년 동안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 또 교회들을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이 6절의 기도를 공동체적으로 드립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주님, 저희에게 지금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할 자는 오직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를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함께 부르짖고 교회적으로 함께 부르짖읍시다. 사실 우리 성도 개인이 당한 어떤 문제이고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가족 전체의 문제이고 또한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구성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들입니다. 우리 개인이 겪는 모든 문제는 사실 교회의 문제요,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됩니다.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볼 때에 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 성도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편 53편을 부르는 경건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공동체적으로 당하는 이 어려움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에 나옵니다. 이 악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들을 물리치고 지금 나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십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고 완벽하게 자신의 권한 아래에 있는 그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그 영역에서, 안전한 그 상황 가운데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이 그들을 휩싸고 들어옵니다.
누가 이런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십니까? 아마 악인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스스로가 당한 그 불행과 어려움이 운이 없어서 우연적으로 돌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고를 당했다. 불행이 나에게 닥쳤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원수를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뼈를 꺾으시고 곳곳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의 음모를 좌절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전전긍긍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여기 5절 마지막에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이 말이 좀 복잡해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수치스럽게 했다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을 수치를 당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악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도록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자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악인들을 수치스럽게 하시는 일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하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악인들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악인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나의 가족들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의 음모를 좌절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1절로 3절을 보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악을 행하고 선을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토록 차별 대우를 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악인들은 멸망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이 시편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자신에게서는 그 이유를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우리 또한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하여서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유초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몇몇 학생들이 이제 유치원생들인데요. 아주 단골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강도사님,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여 주세요? 글쎄다. 왜 나를 사랑하여 주셨을까?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나도 참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니니?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 너무너무 고맙지 않니?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을까? 우리 한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가 보자. 뭐 이렇게밖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왜 우리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저들은 아닌데 나에게는 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까? 구원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택하여 주셔서 사랑하여 주십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저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여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에 찬양하게 됩니다. 기뻐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저 원수들, 저들 또한 나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임을 생각하면서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